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오신 후에 갈릴리의 큰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이제 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31절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실세. 안식일에 가르친다. 안식일은 공부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그 업적을 쌓고 노벨상을 많이 받은 것이 그 하나의 증거가 된다.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 돌보심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안식일에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제가 이제 안식일에 같은 호텔에 유대인 호텔도 있고 아랍계의 그런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호텔에 제가 머물렀는데 거기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요즘에는 유대인들이 신식이 돼가지고 집에서 밥 안 합니다. 그 토요일 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밥 해놓고 그렇게 먹는 것은 옛날 얘기고 이제는 안식일 날 호텔에 와서 거기서 차려주는 거 먹고 자기들 왜냐하면 자칫하면 설거지하고 뭐하고 그것도 안 하고 쌓아놓고 그러면 겨울에는 괜찮겠지만 여름에는 굉장히 그거 불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텔에 안식일 날 다 그 일가 친척이 와서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비용이 문제죠. 그런데 이제 우리 돈 문제는 그만두고 그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거기서 종일 밥 먹고 하는 일 없잖아요. 성경이래요, 성경. 온 가족이 모여서 소리내어 성경을 읽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온 국민이 공부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오늘날 탁월한 그런 그 여성 인력들이 대학 졸업하면 공부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양성평등을 부르짖고 그렇게 계속 결혼한 후에도 취업하고 그 일자리에서 물러나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만 직장 다니는 그런 여성이나 특별한 그런 공부나 다른 문학에 취미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공부하는 거하고 거리가 멀어지거든. 사실은 남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또는 신문이나 그런 걸 읽으니까 그러지 다른 전문 공부를 계속 하면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 전공하고 상관없죠. 그 사람도 기술자고 농사 짓고 여러 가지 운전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다 자기 직업에 상관없이 안식일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원천입니다. 당연히 지혜로운 민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분들이 성경을 읽고 나와서 지혜를 갖고 사업을 하면 잘 될 것이고 성경을 읽고 지혜를 갖고 여러 가지 운전을 하면 사랑으로 손님들을 모시니까 서비스가 좋으니까 잘 될 것이고 그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친다. 이건 수천 년 동안 그런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서 없어진 후에 회당 제도가 생기고 회당에 모여서는 성전의 희생제사는 이제 못 드리죠. 성전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말씀을 공부하고 희생제사 대신에 사랑의 구제를 나누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사랑의 구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초점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 안식일 날 가장 탁월한 랍비들이 가르치고 모든 백성들이 그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자기 가족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 가운데 좀 이상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완전히 이장해서 거라사 광인처럼
집에서 뛰쳐나가서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좀 이상한 사람인데, 그래도 가족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회당에 데려와야죠. 그런데 회당에서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이시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이 단순한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 권능의 가르침이라는 그 증거로 그 밑에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묶어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리 중에,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같은 친척의 그 무리 중에 있어서 회당에서 있는 거예요. 있는데 빛이 나타나자 어둠이 쫓겨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빛된 크리스찬 앞에서 어둠이 소리를 지르는, 어둠이 물러가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빛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이 세상에서는 귀신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으로 인해서 시달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15% 뭐 몇 년 전 통계 그렇게 나왔는데, 그건 정신 이상으로 그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인은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신체적인 장애에 의해서 그런 정신이 창난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귀신에 의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다 귀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상당수가 귀신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가고 그러면 그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이 이제 소리 지르고 도망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 이제 그럴 텐데, 크리스찬들이 이제 뭐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도 온 땅에, 우리나라가 참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자살. 오늘 얼마 전에 또 무슨 그 젊은 가수가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정말로 큰 문제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앞으로 살 날이 100세 시대인데 30도 안 된 사람이 그렇게 죽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빛된 역사가 가득해서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우리 광주광역시 온 나라에 퍼져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이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먼저 명령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야말로 한국에 있을 때나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나 나이가 젊어서나 나이가 들어서나 항상 잊지 않아야 될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거리가 항상 있어요. 그 일을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만, 어쨌든 일거리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지금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명령 주신 것을 일해야죠. 그게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장이 주는 일거리는 그 회사에서 주는 일거리고, 이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거리, 그 사명이에요. 사장의 일에 충성하면 월급을 줄 것이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면 하늘과 땅의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시키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데 주님께서 그걸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이 사명을 주시고, 이어서 17절에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있는 그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런 사람들과 달리, 마태복음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위는 성경을 가르침과 아울러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죠. 이게 무슨 희한한 권능이뇨. 예수님께서 귀신으로 명하심에 귀신이 쫓겨나간다.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보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주심과 아울러 그 아래 귀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가 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이거 데모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우리 귀신을 쫓아냅시다. 가정을 싸우게 하고 어지럽히고 자녀들을 온갖 잘못된 것으로 유혹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 이 말씀의 권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낼 때, 물리칠 때 광야에서 신명기 말씀으로 사탄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의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또 믿어야죠. 있어야 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보혈의 능력, 유인물에 보면 보혈의 능력,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거기 보세요. 1. 다 같이 1번 읽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죄가 있으면 더러운 곳에 팔이나 지저분한 것이 모이듯이 죄가 있는 곳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으면 깨끗하게 됐으니까 팔이나 더러운 것이 떠나가듯이 죄 사함을 받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보혈에 귀신을 쫓아내는 그 죄가 용서함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2번 읽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온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채찍 끝에 그 쇄골고리를 달려나가지고 한번 쳐서 휘감기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등에 채찍의 멍과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흘림으로 우리가 치료함을 받았다. 그 질병의 고통이죠. 쓰라림과 아픔,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3번 읽겠습니다. 3번. 예수님의 보혈에는 저주에서 벗어나며 부요와 형통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그러니까 목매달아 죽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저주를 받으면 그 사람이 저주받아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시체가 메어 달린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소산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시체를 끌어내서 해지기 전까지 끌어내어 그 땅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형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죠. 목을 침을 당했습니다. 참수형은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신속하게 죽게 하는 것이죠. 빨리 죽게 하는 것도 그것은 어느 면으로는 권리 혜택을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면 오래 안 죽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론 로마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굳이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 저주를 대속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나는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저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피와 나무에 달린 것을 같이 이제 한데 어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읽습니다. 4번. 예수님의 보혈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화목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은 화목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 사이가 됐어요. 원수.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섭고 두려운 것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그 죄를 무너뜨리고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간 길을 열어 놓으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또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하게 하고 하나로 됐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그것도 원수 사이예요. 유대인들이 오죽했으면 자기들하고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 이방인 취급하고 그 사람들을 지역 사는 곳에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곧바로 올라가면 그 갈릴리로 갈 수 있습니다. 산지길을 넘어서 곧바로 가면 길도 빠르고 안전하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 길로 안 가고 구태여 거기에서 일부러 여리고까지 내려가서 한 1000m를 내려가야 돼요. 여리고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길로 해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제 개 취급하면, 이방인들은 그건 사람도 아니다. 그건 잘못된 그런 의식입니다만,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의 원수 관계도 십자가가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원수가 없어져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원수가 사라집니다. 원수를 용서해야 합니다. 원수가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고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다 같이 읽습니다. 보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만, 죽음의 사자이지만 귀신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몸이
발라져 있고 씻겨져 있으므로 귀신이 우리를 넘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그와 같이 무장을 해서 마귀를 쫓아야 돼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낼 때의 그 마음 자세는 아무래도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낼 때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참 이건 오해하거나 그렇게 꼭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이것은 다른 사람 얘기로 그냥 들으세요. 그 집안에 가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사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자식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자식에게 그 귀신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안 나가요. 부모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그런 그 부모에 대한 사랑과 자신감을 갖는 자식은 귀신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나 또는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내가 죽더라도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럼 귀신이 그거 발 못 붙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나 살기도 힘든데 너 어찌하겠나 그런 식으로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귀신을 수없이 쫓아냈는데 사도 바울도 귀신을 그렇게 많이 쫓아낸 것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동족을 구원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했어요. 사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기가 버림받고 자기 동족 형제 민족들이 구원받고 그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버림받더라도 내 동족, 내 동표 예수님 믿고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 사랑이 가지고 있으니까 동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그 동족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랑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가 무력화됨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어떠한 마귀가 센 마귀 어떤 여러 마리 귀신이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 귀신들의 통치와 권세, 이 귀신의 그런 세력을 말합니다.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그러므로 그 선포하는 거예요. 이 귀신아, 너희 모든 그런 힘과 능력은 무력화됐다. 이미 너희들은 아무 무기력한 존재가 됐으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따라서서 십자가로 귀신을 이겼습니다. 말씀대로 그 십자가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나서 끝으로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따라서서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귀신이 안 나가는 것을 이것도 참 일반 우리 생활에 적용시키면 또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어떤 세입자가 막 월세도 밀리고 그런데도 안 나간대. 그런데 그것을 또 그 집주인이 자기 집이라고 해가지고 세간살이 다 들어옮기고 그러면 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네. 아니 이게 돈도 안 내고 그러는데도 마음대로 못 쫓아요. 거기서 지금 눌러 살고 있으면. 귀신도 그 사람에게 5년 10년 눌러 살고 있으면 배짱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이것을 선포하고 얘기를 할지라도 죽일 테면 죽이라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의 그런 불로 귀신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 끈질긴 기도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와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 저 사람 내 꼭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귀신이 떠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빛의 자녀가 되고 맑고 밝은 심령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시고 38절부터 다시금 또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기에서는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니 예수님께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냥 치료해 주시는 것도 많은데 이번 경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쫓고 병자를 치료하시는구나 그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했어도 이거 위에서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그 주변 사람이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이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예수님께 구하니 그 예수께 구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 걸린 것을 이렇게 보더니 이게 굉장한 그 상태가 중하군 해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 합심해서. 힘을 합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모를 그 자리에서 치료하셨는데 이건 상당히 이제 좀 우리가 기쁜 일임과 아울러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치료하셔서 곧바로 일어나서 수종드는 그런 경우는 이건 사실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사람이 온갖 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피골이 상접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병이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피골이 상접했잖아. 갑자기 살덩이가 불어가지고 이렇게 30kg 된 사람이 70kg 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30kg 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으면 점차 살이 붙고 몸이 건강해지고 근육도 붙고 그런 식으로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잘 몸을 보신하고 보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에는 곧바로 일어나서 수종드는 그런 이것은 이중적인 그런 은혜. 병도 치료하고 몸이 금방 회복할 수. 또 이 열병이라는 그 병이 오랜 병은 아니었으면 이건 가능합니다. 열이 지금 심하게 난다 할지라도 하루 이틀 아팠기 때문에 그건 병 떠나가면 곧바로 수종될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말씀이 되는데 장기적인 병에 걸린 사람의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잘 그걸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몸을 서서히 움직여요. 그런 차이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님은
짧은 기간 앓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 움직이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었고, 그런데 이제 수종드니라 그 말씀은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치료하고 몸에 건강을 주셔서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주님을 잘 기쁘시게 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안식일이 해질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때는 가르치러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서 공부하러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즉시 치료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질 무렵이 되니까 안식일이 끝났죠. 끝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치료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시고 안식일이 끝난 후에는 일일이 피곤하시고 그러실 텐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안수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이시고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이제 쫓아내고, 이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귀신이 영적 존재니까 그런 영적 지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한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왜 허락하시지 않으셨느냐?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하고 믿음은 틀려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잘 아는데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전도할 때 나는 미션 스쿨 여러 해 다녀가지고 채플도 잘 드리고 채플도 그렇게 해서 다 할 거 다 한다. 그런데 믿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 필요 없죠. 그건 귀신도 믿어요. 귀신도 아니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귀신도 아는데 이건 믿음으로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 아는 지식하고 구원받는 믿음하고는 틀립니다. 안다고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머릿속의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막 얘기하고 그런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이런 귀신의 증거가 예수님을 높이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 이 귀신은 악한 존재들인데 악한 존재가 당신 선하다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리스도의 신분을 밝힘으로써 오히려 이 귀신이라든지 그런 쪽에 친한 사람은 이 귀신도 상당한 영험하고 능력이 있구나,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 오히려 귀신 추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가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 믿었는데 가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나한테 뭐 하러 왔어? 교회 나가지. 그래가지고 이 무당이 영험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알더라니까.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볼까? 또 이렇게 하니까 이건 그 사람 증거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유혹시켜가지고 장사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귀신의 그 속임수죠. 그러니까 이 무당의 증거, 당신은 말이지 예수 믿을 사람이다 해서 전혀 불신자가 점치러 왔는데 당신은 예수 믿을 사람이니까 나한테 점칠 필요 없고 교회 가라고. 그 얘기를 해서 왔다. 그 얘기함으로써 다른 10사람을 그 사람 영험하니까 내 문제가 해결받아야 됐다 해서 한 사람 이렇게 그 교회 보내는 식으로 해주고 나머지 10사람을 마귀 자식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증거는 우리가 전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한 것을 허락하시지 않고 그냥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이 모든 것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 속에 계십니다. 육체의 한계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의 교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병자 치료하고 말씀 가르치는 거 얼마나 위대한 봉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제를 대신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첫 번째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하신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을 했습니다.